제목 생명책.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죽은 신앙, 죽은 교회에서 이겨야 합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교회이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교육을 잘못 받은 성도들은 교육을 바로 받고 돌아서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혀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사자로부터 이미 사망신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호적에서 이름에 빨간 줄을 긋게 되어 있지요. 처음에 나와서 은혜 받고 믿고 할 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됩니다. 그러나 중도에 믿지 않으면 사망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해 주셨지만 지워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택했지만 믿지 않으니까 도말된 것 같이 사대 교회 사자도 처음에는 택해 주었지만 생활이 좋지 않고 신앙을 바로 하지 못하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만민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도 너희들을 많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록기 4장 5절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이름으로 잇게 그 이름으로 이어지게 축복이 계속되게 그 이름이 빛나게 이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멋지게 남겨야 합니다. 신 광야에서 장대를 세워놓고 구리뱀을 달아놓은 것은 그 당시 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살리는 장대였지만 곧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을 잇게 룻이 바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오벳을 낳았습니다. 룻은 이방 모압 여자입니다. 족보를 따지면 아주 더럽습니다. 롯의 딸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모압이지요. 창세기 19장 36절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37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런 구질구질한 조상의 딸인데도 돌아서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을 상기시키느라고 예수님 당시에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시고.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간음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서면 멋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녀와 기생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회개를 합니다. 교리를 가지고 지옥 간다고 하면 다 안 믿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상반절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야긴이라는 글자 옆에 숫자 1자가 있는데 난회에 보면 저가 세우리라. 이름도 좋아야 합니다. 3. 열왕기상 7장 21절 하반절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보아스란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4. 역대상 16장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불러 아뢰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과 섭리를 만민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찬송.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찬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찬미는 제사이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찬송을 아름답게 부르고 기쁨으로 부르면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제사가 되며 하나님 앞에 직접 상달되며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찬송.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5. 시편 68편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찬송을 하면 형통해진다고 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인다는 노래가 있듯이 우리가 막 뛸 정도로 기뻐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 운행하시던 신이 그 찬양을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대로가 수축됩니다. 세상 말에도 군자는 대로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찬송.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6. 이사야 12장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우리는 만국에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하겠나이다 하고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 은사를 그리워하고 부러워하면 받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7.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삼라만상의 이름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8. 마태복음 12장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바라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멋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만 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위 본문의 말씀을 이룰 때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권능을 받아서 세계 만방 땅 끝까지 전하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확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번역이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위험한 신앙들을 하고 있습니다. 9.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영접만 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10.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되 그 이름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면 힘이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고귀합니다. 바예수라는 가짜가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 병이 잘 낫습니다. 11.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니까 굳어있던 발목과 다리가 펴지려고 뚝뚝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힘이 와서 발과 발목에 힘을 줄 때 걸어가라 하면 걸어갑니다. 애니야야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8년 된 중풍병자가 걸어갔습니다. 안진뱅이입니다. 이 사람은 손도 대지 않고 명령만 했는데 걸어갔습니다. 손을 대고 가는 것이 있고 대지 않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모든 병자의 병이 즉석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기도는 아주 세밀하게 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더 믿고 싶어요. 절대 비리와 합하지 않고 깨끗한 길로 가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12. 히브리서 7장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하면 예루살렘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이름을 번역하면 첫째 의의 왕이고 또 살렘의 왕, 즉 살렘의 왕은 평강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더니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당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13.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의 제사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으면 혼자서 길을 가면서도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찬미를 하십시오. 찬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찬송은 진실하게 부르면 찬미가 되고 제사가 되며 만민에게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응답받는 비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에서 응답을 받았지요.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나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4.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을 받거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자면 욕을 얻어먹을 것이다. 핍박을 좀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는다고 실망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5.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2. 생명책 1.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교회입니다.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으며 마게도냐에서 첫째 가는 대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도청 소재지와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이 허락지 아니했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으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해서 실망하고 있는데 해가 져서 어두운 황혼 무렵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손짓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보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 줄 알고 그 이튿날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가서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기도하려고 강가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전부 여자들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 자주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젊은 여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셔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청종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4절 두아디라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또 자기와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후에 그 집을 교회로 바쳤지요. 이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습니다. 지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우면서도 충성을 잘하고 봉사와 연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물질의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봉사를 잘하고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대접을 잘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목회자를 잘 대접하며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신령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분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은혜가 없고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믿어 생명책에서 흐려졌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진실하게 믿었고 봉사를 잘했으니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이름을 지워버리기 전인데 마지막 기회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중생하고 성경책을 믿고 나올 때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을 때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환난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책이란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이 수정 통치장인데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성경 말씀으로 무장한 분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이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게 해주십니다. 3. 요한계시록 17장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논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인데 겁을 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흐려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보호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4.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른 책이 있는데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또 눈물의 책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생명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하는 분은 그 책에다 따로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과 일가 친척을 볼 때 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볼 때 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눈물을 병에다 담고 그 눈물을 흘린 사람을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됩니다. 눈물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지만 뜨거운 눈물을 보고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6절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뜨거운 눈물, 그 진실한 눈물, 반성의 눈물, 참 생명을 살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눈물이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의 양이 차야 합니다. 눈물을 진짜로 흘리는 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니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주여, 내 눈물을 흘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병에다 담아주소서. 그리고 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책이 아니라 눈물의 책입니다. 어머니들이 내가 고생한 사연을 책으로 엮으려고 하면 수십 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요. 그 사연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잘못된 사람, 교만한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좋은 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단, 사망책에는 기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망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면 사망 신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눈물의 책에 기록이 되고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야 상이 많으니까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둘이나 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만 하십시오. 과연 참 옳습니다. 옳다고 하는 그 말은 분명히 듣습니다. 듣고서 네가 나를 존중히 생각하는구나 하시면서 자손들에게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후대에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큰 상을 주기 위해서 기념책에다 기록해둡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고 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잘 무장해야 합니다. 맹세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5.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충성과 봉사를 잘하시고 거짓 없이 깨끗한 신앙을 하십시오. 그러면 흰 옷을 입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 옷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새벽이든지 언제든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로 부탁을 해야 합니다. 6.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하늘 나라에는 가증한 일 혹은 거짓말하는 자나 더러운 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량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든지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시인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을 접수하십시오. 마음으로 깊이 믿으시고 그 다음에는 의에 이르게 되고 옳은 믿음이 되니까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믿지도 못하고 전하는 것보다는 믿고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얻어야 합니다. 7.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 시인 1.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높은 분이든지 낮은 분이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저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시인하십시오. 어디를 가나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2.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면 천사들이 재앙을 가지고 오다가도야 나를 시인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3.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4.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면서 아무리 11조를 잘 바치고 안식일을 잘 지켜도 그들은 지옥을 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아들이라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무리 잘 믿어도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처녀가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을 해야 그 부잣집 회장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하면 못 부르는 것입니다. 맏아들하고 결혼하면 그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버지 것이 될 뿐 아니라 내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만 하면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영생 복락 기업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실 때에 내가 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는 기도가 여기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도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증거입니다. 진액이 통하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증거입니다. 6.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악의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서 천사들에게 죄인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십니다. 모세의 죽은 그 시체를 놓고 마귀와 천사가 대립이 된 것은 모세의 부활 문제입니다. 이미 영혼은 하나님께서 데려갔는데도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싸웠습니다. 마귀는 부활을 못하게 하려고 시체를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너나 나나 사명을 다하려고 왔지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신다고 했습니다. 유다서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과 다투어 변론할 때에 마귀가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그 마귀에게 말을 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하니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무적행 사자가 그 시체를 부활하지 못하도록 회방했어도 천사장 미가엘이 지켜주었습니다. 미가엘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천사장의 어른이신 하나님과 주님이 싸우셨습니다. 너 마귀야. 너도 내 사자의 명령을 받고 왔지만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너를 주께서 꾸짖으신다 하니까 마귀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